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성도님들과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을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이 말씀 시작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남자가 아내를 버리는 것, 즉 부부 사이 이혼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혼을 허락한 일과 그 배경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저는 요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먼저 모세가 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할 수 있도록 한 일을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네, 찾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 24장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이 더럽혀졌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제가 좀 이렇게 신명기 말씀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였지만 그것에는 전제가 따릅니다. 1절에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이혼을 모세가 허락한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도 아니며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성을 이기지 못한 모세가 허락한 일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혼을 금지하셨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혼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의도하시지 않았음에도 사람의 고집스러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이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성과 고집 때문에 허락한 이혼을 하나님께서는 왜 강하게 금지하지 않으셨을까요? 저는 예레미야 3장 1절 말씀을 성도님들께 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후일에 죄와 우상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에 빠지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이혼이 부부 사이에서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 역시 죄와 우상숭배 등 즉 수많은 음행을 저지르고 버림받는 여자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는 부부관계를 말씀하시지만 또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모습을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고 그 자리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메시아이신지 아니신지 잘은 몰라도 그분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좋은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시라면 저라도 아이들을 데리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끼어들거나 앞으로 나오는 일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행동에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제자들이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인지 예수님께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하며 겸손히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 나눴던 마가복음 9장 36-7절 말씀을 잠시 보기 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인간의 눈으로 보면 아주 작은, 정말 작은 섬김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재물이 많은 남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성도님들께서는 보통 얻다라는 말씀을 들으시면 어떻게 그 얻다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십니까? 제가 얻다가 약간 좀 이렇게 헷갈려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거저주는 것을 받아 가지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태도, 반응, 상태 따위를 가지거나 누리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 입니다. 마지막 좀 뜻이 저는 좀 마음에 와닿는데요. 구하거나 찾아서 가지다 입니다. 하지만 이 젊은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라고 했습니다. 사전적 의미의 거저주는 것을 받거나 누리는 것이 아닌 영생을 자신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질문에 대답하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진정한 선함은 하나님께만 속한 것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선생님이시라면 예수님은 선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선하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그 선하다라는 단어는 좀 신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사람이 말한 그 선하다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 선함의 궁극적인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아닌,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제가 저희 집 아이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제 첫째가 이렇게 저한테 묻습니다. 아빠, 오늘 저 숙제도 다 했고 문제집도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이제 글을 읽고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돼서 아침마다 이제 잠언 말씀을 하루 한 장씩 읽으라고 이렇게 좀 이 권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잠언도 읽고 암송도 외웠어요. 저 TV 봐도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죠. 진짜 다 했어? 오, 잘했네. 근데 지금 몇 시야? 라고 묻습니다. 그때가 보통 왜냐면 이제 학교도 갔다 오고 학원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8시가 넘을 때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는 아이가 셋이 있습니다. 첫째가 TV 얘기를 꺼내면 둘째가 이제 다른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TV 소리에 반응이 돼서 막 달려옵니다. 아빠, 그럼 난? 그러면은 저기 이제 셋째, 저 이제 5살짜리 예경이가 또 막 뛰어옵니다. 아빠 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 보통 만화가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보통 한 편당 이게 10분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이들이 한 편만 보면은 영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완악해집니다. 그러면 아이들당 이제 2편씩 보게 되면 총 이제 3명이니 6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건 첫째는 첫째 것만 보고 둘째는 둘째 것만 보고 셋째는 셋째 것만 봐야 되는데 첫째 것도 둘째 셋째가 같이 보고 둘째 것도 첫째 둘째 셋째가 같이 보고 마지막 막내 것도 첫째 둘째가 같이 봅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1시간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 집은 9시가 취침 시간인데 이게 9시가 훌쩍 넘어버리는 시간이 되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되겠다. 야, 8시가 벌써 넘었는데 너 이거 다 보면 9시가 넘어서 잠 못 자. 그러면 재겸이는 입이 나팔수처럼 이렇게 나오죠. 하지만 저한테 군소리는 못합니다. 제가 이놈하거든요. 그러면 둘째는 이제 딸이니까 저한테 그럽니다. 아빠 어떻게 그래? 아빠 나빠! 라고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말을 들은 셋째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관심도 없어요. 오빠가 이렇게 입이 나왔고 언니가 오빠 나빠 이러니까 아빠 미워 라는 말까지 저는 듣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계명을 다 지킨 이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우셨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제 첫째 재겸이처럼 그러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인 진짜 하나님 한 분만 온 마음으로 다해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재산이 많다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물이 그에게 벌써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재물이 우상이 되는 그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에 10계명 제1계명이죠.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긴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재산이죠. 예, 부가 하나님의 은총의 지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대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셨기 때문에 많은 부가 있다는 것을 그 아브라함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보면 배웠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 정말 많은 재산이,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신 그 재산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그 막는, 어떻게 보면은 방해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방해물이 된다라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이 틀렸음을 정확하게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 자신의 부를 의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나,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이라면 저는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여태까지 배웠고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는 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정말 축복을 많이 받고 재산 많이 받는 사람이 정말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내가 모시는 선생님께서 그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정말 많이 좀 당황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정말 네가 의지하고 정말 네가 아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아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제 아까 재겸이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제가 이번엔 저희 둘째 딸 은겸이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은겸이가 주일학교에서 본 것 같아요. 아마 지옥에 관한 영상을 보고 와서 매일 밤마다 제게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지옥 가기 싫어. 어떡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또 이제 되게 근엄하고 멋지게 이제 딱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은겸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걸 믿으면 돼. 그래서 은겸이의 죄가 모두 없어진 거를 믿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기도드리면 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게 저희 아이 셋 중에 좀 은겸이가 뭐 둘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여리여리하고 마음도 여리여리하고 좀 이렇게 잘 믿고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말 스스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저가 이제 같이 좀 자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천국 갈 수 있게 기도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기도를 하죠. 예수님, 오늘 하루 잘 지내게 해주시고 지내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재겸이, 은겸이, 예겸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예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를 드리죠. 이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어김없이 은겸이만 저한테 묻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어제 내가 엄마 말 안 들은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처럼 죄의 문제, 즉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요 말씀으로 방금 말씀들을 다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8장과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전이라서 시간이 얼마 없음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이 후일에 있을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을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지 못한 채 얘기를 그냥 한 것이죠. 왜냐하면 정말 그분께서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왕권에 군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제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좀 무서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분명히 전 말씀에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나의 장과 나의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들은 흔쾌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있을 일을 아셨던 듯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12장 1, 2절 말씀을 좀 찾아보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 2절에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는 저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처음 한 사실이었는데요.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서 첫 순교자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야고보를 봤으니 요한을 좀 찾아볼 차례겠죠.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라는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요한은 핍박을 받고 밤모라는 섬에 갇히는 등 예수님께서 받으신 잔과 세례를 같이 동행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좌우편은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만약에 내가 누군가를 생각한 사람이 있다라면 아마 나는 이쪽은 누구 거고 이쪽은 누구 거야 라고 저는 말했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 왜 준비된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는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좀 결말을 짓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좌우편, 정말 최측근의 자리조차 아버지인 하나님께 순종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 좌우편 자리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준비된 자들을 위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모든 것을 아버지께 순종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정말 아무것도 부족하신 것이 없는 분께서 단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정말 벌레만도 못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섬기심으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섬김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맹인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맹인이었으니까 정말 잘 들렸겠죠. 다른 이름이 아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관철시켰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며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었습니다. 잠시 요나서 2장 2절 말씀을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바디메오의 외침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자신의 전부인, 거지였던 자신의 전부인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남으로써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만이, 오직 주님께서만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믿은 믿음이 그를 행동하게 했고 정말 구한 사람이 구한 것을 찾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오늘 마가복음 10장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 모세가 허락했다는 이유로 이혼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한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정당화해서 나의 편의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을 때 꾸짖었지만 정작 재물이 많은 남자가 예수님을 향해 달려나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제자들처럼 내가 남보다 나은 위치에 있다고 하여 다른 이들의 믿음을 나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자책 아닌 질문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한 부자 청년과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자부한 베드로같이 주신 말씀을 말씀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에 맞게 바꿔서 지키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신 예수님의 섬김을 나의 기준에 맞춰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나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 않은가라는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부르짖고 모든 것을 내어버린 바디메오와 같이 나는 정말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보다 잘할 자신이 없고 믿음을 남과 비교하며 나는 잘하고 있다 자만하고 있지만 이런 저를 위해 순전히 섬겨주신 주님께 정말 납작 엎드리고 온전히 의뢰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번 마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성경으로 저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제가 나은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저조차 사랑하시고 저의 죄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오늘 제게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제 뜻대로 보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주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며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